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두웠던 암흑기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로 계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몇 가지 사건들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서 온 현자들로서 점성술사로 연구합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쪽 사람인 것으로 추측하는데 정확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유향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모략은 죽음으로 희생하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연구합니다. 이렇게 메시아 탄생을 연구하고 또 기다리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고 귀한 선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했던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엄연히 따지자면 이방인들입니다. 정작 선택받았다고 자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 퇴색되었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찾고 경배했다고 하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하더라고요. 또한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의 귀족 장군이었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에돔 사람 헤롯 장군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헤롯은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의 핏줄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외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헤롯 왕은 더욱 로마 편에 서서 로마 총독의 힘으로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외부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이 판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때 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정한 왕,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을 의미하는 핵심어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의 나이는 70세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왕의 정당성이 없어서 수년간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문은 헤롯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과대망상 속에서 별별 생각을 다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을 보며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먼저 소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타라크데라는 단어로서 뒤흔들리다, 어지럽혀지다, 혼란스러워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헤롯 왕이 소동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의 위기의식을 느꼈기에 소동을 피웠고 이번에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소동을 피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이 소동은 바로 예루살렘의 소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올 그분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의 별 이야기와 진정한 왕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하며 당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던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서 신앙의 알맹이인 그 믿음마저도 다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오다가 이제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 만약 이분이 진짜라면 나는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에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형식만 남은 예배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과 양심을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메시아 오신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나를 받아달라고 달려가서 안기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저를 한번 가정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오셨을 때 아이처럼 달려가 안아달라고 손 벌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소동치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저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종교적 활동은 결국 나의 의로움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왕 되어야 되고 내가 메시아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인은 결국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만악의 씨앗인 교만을 내 안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소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 예상이나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불쑥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와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별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2장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이시죠. 먼저 13절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의 악한 마음을 알려주고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그런데 14절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밤에 요셉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천사의 말이야, 내 생각이야, 이게 뭔 꿈이야, 일말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벌떡 깬 그 즉시 그날 밤에 바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많지는 않아도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챙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처분해야 될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사람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에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끼리 말하는 목사가 준비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즉시 이사갈 준비, 세 번째는 즉시 순교할 준비. 이 3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옛 어른 목회자들의 이 말 속에도 이 즉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숙제가 생기는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즉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순종은
타이밍과 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왔을 때 결단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순종의 마음이 광야에 내렸던 만나처럼 바로 사라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셉은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금과도 같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반대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3년이라고 기록하고 목수업을 하면서 지냈다라고 기록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3년간 요셉은 새로운 환경에서 아둥바둥 죽기 살기로 아기 딸린 가족을 부양한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3년 후에 요셉은 꿈속에 천사를 만났는데요. 20절입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헤롯이 죽고 위험이 사라졌으니 이스라엘로 가라 말씀하세요. 21절을 볼 때 저는 요셉의 그 한결같은 태도에 울컥하더라고요.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어미를 데리고 요셉은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 바로 3살 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 즉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저 같으면 3년간 힘들게 가족을 부양했는데 단 3일이라도 조금은 쉬고 또 3년간 지내면서 이래저래 짐도 많이 생겼는데 짐도 좀 싸야 되고 뭔가 정리할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3년 전에 그때나 3년 후인 지금이나 한결같이 지금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나랑 잘 안 맞기 때문이죠. 내 기준으로 볼 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그 큰 위기와 힘든 시간들 생각해 보실 때에 그 사건들의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셨습니까? 아니요, 급박하게 진행될 때가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즉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아기 예수의 가정을 책임지던 그 가장 요셉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하루도, 단 일주일도 미루지 않고 그날 그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령하면 명령 받은 대로 움직입니다. 에이, 그건 자기 줏대 없는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이네, 생각 없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전혀 거꾸로더라고요.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고 그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 속에는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별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싶다면 순종 앞에서 머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순종을 해? 내가 순종 받아야지. 그래서 순종 앞에서 순간순간 비난합니다. 순종 앞에서 울그락불그락 화가 납니다. 순종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변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는 성도는 순종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웃음 짓습니다. 왜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 답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순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순종이 모여서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학교 성도들께서도 동방 박사들의 그 헌신과 요셉의 순종을 닮아서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